죽음은 끝일까?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숨이 멎고 맥박이 사라지면 삶도 함께 꺼진다고 여긴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육신이 멈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인연과 업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죽음 이후의 시간이야말로 그 사람이 지어온 모든 업이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때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그 시간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은 뒤에도 곧바로 다음 생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머무름의 시간을 거친다고 본다. 이를 중음신이라 한다. 중음이란 말 그대로 죽음과 다시 태어남 사이의 중간 상태를 뜻하며 중음신은 그 사이에 존재하는 의식적 존재를 가리킨다. 이 중음신은 보통 7단위로 업에 따라 흐름이 결정되며 최대 49일까지 머물 수 있다고 전해진다. 이 시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절박한 시간이다. 사람들은 흔히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중음신의 상태에서도 의식은 계속된다고 하셨다. 그것은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혼란스럽고 불안한 상태일 수 있다. 살아있을 때 짓고 쌓은 업이 그 의식을 휘감아 다음 삶의 형체와 환경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로 이때 살아있는 자들의 기도와 정성, 공덕의 회향이 큰 힘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진정한 일이며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49제를 지내는 이유다. 49일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다. 중음신이 이승과 저승 사이를 떠도는 동안 그 흐름은 살아있는 자들의 마음과 공덕에 따라 선도될 수 있다.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고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며 경전을 독송하고 공양을 올리는 행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는 바로 여기서 실현된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회향은 그 자체로 크나큰 방편이 되며 그 영혼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죽음을 맞이한 이는 자신을 위한 공덕을 지을 수 없다. 모든 업의 결정은 이미 삶 속에서 끝이 났다. 그러나 중음신으로 머무는 동안 그를 위하는 자들의 염원은 여전히 닿는다. 이 염원이 모이고 그것이 부처님 앞에서 진심으로 바쳐진다면 그 공덕은 반드시 회향되어 전해진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생사대사, 곧 삶과 죽음의 큰 일에 대해 우리가 가질 태도다. 허무하지도 않고 두려워서도 아니며 오직 자비로서 마주해야 하는 시간이다. 부처님께서는 생사의 고리를 끊는 길을 설하셨지만 그 과정에서 죽은 이의 중음 상태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다. 아직 업이 완전히 결정되지 않은 상태, 아직 전생에 인연이 남아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중음이다. 그 순간을 방치하면 흘러가는 대로 휩쓸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올리고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공덕을 쌓는다면 그 힘은 분명히 방향을 바꾼다. 망령의 눈앞에 어둠이 있었다면 이제 그 어둠은 조금씩 걷히기 시작할 것이다. 살아있는 이들에게도 이 49일은 깊은 울림을 준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죽음과 삶을 되돌아보고 내 업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비추어 볼 수 있다. 부처님 말씀은 언제나 이 현실을 관통한다. 죽은 자를 위한 기도는 곧 살아있는 자의 수행이며 살아있는 자의 정성은 죽은 자의 길을 밝히는 연등이 된다. 그런 점에서 49일은 단지 망자를 위한 시간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생과 사를 다시 바라보게 하는 커다란 거울과도 같은 기간이다. 그러니 죽음 이후의 49일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단지 전통이 아니며 관습도 아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중심에는 항상 자비가 있으며 그 자비는 죽은 이에게도 살아있는 이에게도
함께 전해지는 길이 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야 한다. 그 첫 마음이 바로 나무 아미탑을 한 마디 연불일 수 있고 촛불 하나 밝히는 손끝일 수 있으며 지극한 마음으로 드리는 한 줌의 향일 수 있다. 그것이 하나로 모일 때 그 영혼은 비로소 어둠을 지나 광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 사람이 죽으면 정말 끝일까?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다. 육신은 사라질지언정 의식은 곧바로 소멸되지 않는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남아있는 그 의식의 흐름, 그것이 바로 중음신이다. 살아있을 때 우리는 이 몸을 통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한다. 그러나 죽음이 오면 이 육신은 기능을 멈춘다. 하지만 오온이 완전히 흩어지는 것은 아니다. 색은 무너져도 수와 상, 행과 식은 아직 남아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의식의 연속이며 그것이 곧 중음신의 작용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음은 중간의 상태라는 뜻이다. 살아있을 때는 이승의 몸을 입고 있었고 다시 태어나게 되면 새로운 몸을 받는다. 그 두 세계 사이에 존재하는 형체 없는 의식의 흐름, 바로 그것이 중음이며 그 상태로 존재하는 영적 실체를 중음신이라 부른다. 이 중음신은 특정한 공간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바람처럼 떠다니며 이전 생의 업력에 따라 방향을 잡는다. 부처님께서는 이 중음의 상태를 매우 중요한 시기로 보셨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아직 다음 생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살아있을 때는 업을 짓는다. 몸으로, 말로, 스로 선한 업도 짓고 악한 업도 짓는다. 그 모든 업이 쌓여서 하나의 흐름을 이룬다. 죽음은 그 흐름의 끊김이 아니다. 오히려 그 업의 방향성이 더욱 뚜렷해지는 시기다. 중음신은 그 업에 따라 머무를 곳을 찾는다. 탐욕이 강했던 이는 욕계로, 분노가 가득했던 이는 아수라로, 무명에 빠졌던 이는 축생이나 지옥으로 이끌리게 된다. 반대로 자비와 참회, 염불의 힘을 쌓았던 이는 극락이나 선한 길로 향하게 된다. 이 중음의 상태는 일반적으로 49일을 넘기지 않는다. 왜 49일인가? 이는 7일마다 변화가 일어나며 총 7번의 전환기를 거치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망자가 중음신으로 머무는 동안 그 인연과 업의 정리가 일어나는 기간으로 보셨다. 각 7일마다 망자의 의식은 더 흐릿해지거나 반대로 더 집착에 물들게 된다. 이때 살아있는 자들의 기도와 염불, 공양과 회향이 망자의 의식에 영향을 준다. 단 한 사람의 지극한 염원이 저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은 중음신에게 등불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의 상태다. 살아있을 때의 업도 중요하지만 죽는 순간의 마음 또한 업의 흐름에 큰 작용을 한다. 죽는 순간에 집착이 강하면 중음신은 그 집착에 묶여 떠나지 못한다. 반면 평소 나무 아미타불을 염송하고 부처님을 떠올리며 마음을 맑게 닦은 사람은 그 순간에도 의식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임종시의 마음가짐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또한 가족이나 이웃이 임종자 곁에서 염불을 해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 순간에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그 이름에 의지하여 마음을 내면 그 공덕은 무량하다. 그러나 중음신이 되면 스스로 의지를 내기 어렵다. 이미 육신은 없고 분별력도 흐려진다. 그렇기에 그 시기에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 살아있는 이들의 기도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회향의 힘이다. 우리가 지은 선업을 영가에게 돌리는 것, 그것이 회향이다. 경전을 독송하고 나무 아미타불을 염송하고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 소리는 곧 업의 흐름을 바꾸는 인연이 된다. 중음신의 의식은 그 소리를 듣고 반응한다. 그리고 점차 부처님의 이름을 따라
어둠 속에서 광명으로 향하게 된다. 한 사람이 지은 업은 본인이 감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중생의 연기를 강조한다. 모든 존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 공덕을 회양하면 그것은 단지 형식적인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작용하는 힘이 된다. 이는 단지 신앙의 차원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경전 속에서 직접 설하신 법의 원리다. 중음씨는 아직 다음 생의 자리를 얻지 못했기에 회향받을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는 것이다. 이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는 그 문으로 자비를 전해야 한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오히려 업의 흐름이 더욱 명확해지는 시간이다. 그 흐름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그 사람의 삶에서 비롯되지만 그 삶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 또한 분명한 물줄기를 만든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시기를 놓치지 말라고 하셨다. 49일, 그 절묘한 전환기. 이 시기는 중음신에게도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지금 우리가 그 손을 놓지 않는다면 그 손은 반드시 극락의 길로 이어질 수 있다. 그 자리에 자비와 염불의 등불을 함께 밝혀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중음의 기간이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고 하셨다. 이는 업이 정리되고 다음 생으로 향하는 문이 열리는 시간이며 마음의 기세가 어디로 흐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길이 펼쳐지는 때다. 바로 이 중음의 기간이 보통 49일이라 한다. 이 49일은 7일씩 7번, 총 7번의 변화를 거치게 되며 그 하나하나의 시기가 모두 깊은 의미를 지닌다. 살아있는 이들이 해야 할 일도 바로 이때 함께 시작된다. 단지 고인을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돕고 인도하는 자비의 시간이 된다. 첫 번째 7일이 시작되면 중음씨는 아직도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부처님께서는 의식이 육신을 떠난 뒤에도 이전의 집착에 머무는 경향이 있다고 하셨다. 평소 생활하던 공간을 배회하고 가족을 찾아 헤매며 말도 걸어보지만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다. 슬픔과 혼란, 외로움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든다. 이때 살아있는 가족이 나무 아미타불을 염송하고 등을 밝히고 향을 올리며 염원을 보내면 그 간절한 기운은 중음신에게 닿는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인연은 끊어지지 않으며 부처님의 자비는 중음신의 방황을 잠재우는 첫 걸음이 된다. 두 번째 7일에는 망자는 점차 자신이 이승을 떠났음을 깨닫기 시작한다. 이 시기부터는 자기가 쌓아온 업이 하나씩 드러난다. 생전에 했던 말, 행동, 생각이 의식 속에서 되살아나고 때로는 환영처럼 나타나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업의 작용이다. 어떤 이는 괴로운 장면 속에서 허우적대고 어떤 이는 환한 빛을 따라 마음이 움직이기도 한다. 이때도 살아있는 자의 기도는 망자의 방향성을 바꾸는 중요한 힘이 된다. 단 한마디의 염불이라도 진심에서 우러난 회향이라면 업의 무게를 가볍게 할 수 있다. 이것은 단지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업이 의식에 영향을 주는 실제 작용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셋째와 넷째 7일이 되면 중음씨는 점점 더 다음 생으로 끌려가는 인연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제는 살아있을 때 지은 업의 성질에 따라 빛나는 곳으로 향하거나 어두운 그림자에 휘말려들기도 한다. 이 시기에는 중음신 스스로 분별력이 흐려지고 두려움과 집착이 더 강해지기도 한다. 바로 이때 부처님께 귀의하게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염불하고 공양하고 천도를 행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중음씨는 스스로 길을 찾기 어렵다. 그래서 살아있는 이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부처님께서는 이 시기에 망자를 위하여 지장경을 독송하고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반드시
그 소리를 따라 마음이 움직인다고 설하셨다. 어둠 속에서도 이름 하나를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크나큰 광명이 된다. 다섯째, 여섯째, 7일에 이르면 중음신은 이제 점차 다음 생으로 빨려 들어가는 과정에 가까워진다. 이때는 살아있는 이들이 지은 공덕을 어떻게 회향하느냐에 따라 그 업의 무게가 조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전에 살생의 업이 컸던 자라 하더라도 살아있는 가족이 방생을 행하고 자비를 베풀며 그 공덕을 회향한다면 그것은 어둠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연등이 된다. 특히 이 시기에는 지장보살 본원경을 독송하는 것이 큰 방편이 된다. 지장보살의 원력은 지옥 중생을 먼저 구제하겠다는 맹세로 이루어졌으며 중음신에게도 깊이 닿는다. 이 경전을 독송하면서 염원하는 마음은 단지 말이 아니라 실제로 작용하는 인연의 힘이다. 마지막 일곱째 7일, 즉 49일째가 되면 중음신은 반드시 한 갈래의 생으로 흘러들게 된다. 이제는 더 이상 떠도는 의식이 아닌 새로운 육신을 받아야 하는 결정의 순간이다. 이때까지의 기도, 염불, 공덕은 모여서 그 방향을 인도한다. 부처님께서는 이때까지 회향된 공덕이 중음신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거듭 강조하셨다. 어떤 이는 천상으로, 어떤 이는 인간으로, 어떤 이는 아수라나 축생의 세계로 향한다. 업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 업은 오직 자기 것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과 얽힌 인연 속에서 함께 작용한다. 그렇기에 살아있는 이의 자비심은 중음신에게 또 하나의 업의 씨앗이 되는 것이다. 이 모든 49일의 흐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물결이 움직이는 결정적인 시기이며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죽은 이의 다음 생이 바뀔 수도 있다는 자비의 문이다. 부처님께서 이 중음의 시기를 중하게 여기셨던 이유는 여기에 있다. 죽은 자가 자기 힘으로는 더 이상 방향을 바꾸기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 인연을 이어가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 진심 어린 기도, 정성스러운 회향, 공덕을 지어 전하는 마음, 이 모두가 망자에게는 손 내미는 자비이며 우리에게는 업을 정화하는 수행이다. 누군가가 세상을 떠난 뒤 사람들은 장례를 치르고 제를 올리고 제를 지낸다. 그 중에서도 불교에서는 49제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런데 이 제가 단지 형식적인 예식이거나 관습에 따라 하는 일이 아니라는 점은 너무도 분명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의식이 아니라 마음이며 그 마음이 향하는 방향이 바로 회향이다. 회향이란 자신이 쌓은 선한 업을 다른 존재에게 돌리는 것을 말한다. 특히 죽은 이를 위한 회향은 가장 순수한 자비의 표현이다. 살아있는 이가 자기 이익이 아닌 타인을 위해 행하는 것이며 그것이 곧 불보살의 길이기도 하다. 경전에서는 망자를 위한 회향을 여러 차례 강조한다. 지장보살 본원경에서는 생전의 업으로 인해 고통받는 중생들이 많음을 말하며 살아있는 이들의 염불과 공덕 회향이 그들을 구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이는 상징적 표현이 아니다. 업이라는 것은 단지 한 개인만의 것이 아니라 인연과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 한 가족, 한 지역, 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맺어진 수많은 연들이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끼쳤고 죽은 이후에도 그 영향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인연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염불하고 기도하고 공덕을 지을 때 그것은 마치 얽힌 매듭을 하나씩 풀어주는 것과 같다. 회향은 단지 전해준다는 뜻만이 아니다. 이는 자신이 지은 공덕을 남에게 돌리되 상대가 그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내가 나무아미타불을 1만 번 염송하고 그 공덕을 망자에게 회향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단지 형식적으로 이 공덕을 드립니다
하고 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부르는 동안 맑은 마음으로, 간절한 염원으로, 한 생각을 다해 불렀다면 그 마음이 그대로 전달된다. 회향이란 결국 마음의 바람이며 인연의 끈을 타고 전달되는 자비의 움직임이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중하게 여기셨다. 몸으로 지은 공덕도, 말로 지은 공덕도, 결국 그 바탕은 마음이다. 그렇기에 망자를 위한 회향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이 정직하고 간절한가이다. 형식만 갖추고 마음이 흐릿하다면 그 회향은 물 위에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비록 작은 공덕이라도 진심으로 쌓아 올린 것이라면 그것은 단단한 연꽃 씨앗이 되어 망자의 마음에 자리하게 된다. 이 회향의 힘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고 크다. 망자가 어둠 속을 헤매다가 한 줄기 빛을 따라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그 순간, 그 빛은 살아있는 이의 정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회향은 살아있는 이 자신에게도 작용한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을 위한 회향은 곧 자기 업을 밝히는 길이라고 하셨다. 남을 돕는다는 생각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마음을 자비로 채우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내가 지은 공덕을 남에게 돌리는 순간 그것은 소멸되지 않고 도리어 더욱 깊은 인연으로 되돌아온다. 이것이 불보살의 방편이자 자비의 순환이다. 한 마음이 진심으로 움직이면 그 물결은 돌고 돌아 결국 다시 나를 살린다. 그러므로 회향은 결코 희생이 아니라 순환이며 확장이다. 49제에서 우리는 경전을 독송하고 향을 피우고 등불을 밝히고 음식을 공양한다. 이 모든 행위가 바로 회향의 표현이다. 향은 맑은 마음을 의미하고 등불은 어둠을 밝히는 지혜를 뜻하며 공양은 이기심을 벗고 나눔을 실천하는 자비의 모습이다. 이 각각의 의식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모일 때 그것은 중음신에게 전해지는 커다란 인연이 된다. 단지 보이는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의 의미를 알고 지극한 마음으로 수행할 때 회향은 살아 숨쉬는 자비가 된다. 어떤 이는 말한다. 이미 죽은 사람에게 무엇을 해준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업은 끝나지 않았고 인연은 여전히 살아있으며 마음은 전해질 수 있다고 하셨다. 중음의 시간은 그 연결을 허락하는 자비의 틈이고 회향은 그 틈을 가로질러 망자를 비추는 등불이다. 그러니 살아있는 우리는 그 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한 한 생각의 움직임. 바로 그것이 부처님이 설하신 자비의 실천이며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가능한 마지막 인연이다. 죽음이라는 문턱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육신은 떠났고 말도 닿지 않으며 손을 잡아줄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대의 마음이 닿을 수 있다. 이 마음이 닿는 방법이 바로 염불이다. 나무 아미타불. 이 8글자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무량한 광명과 생명의 이름이며 중음신이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부처님의 방편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49일 동안 망자를 위해 가장 많이 권하는 것이 염불이며 그 중에서도 나무 아미타불 염송은 가장 직접적인 인도이자 가장 간절한 회향이다. 나무란 귀의한다는 뜻이다. 자신의 모든 마음을 맡긴다는 것이다. 아미타불은 무량한 빛과 무량한 생명의 부처님이다. 무명과 어둠 속에서 떠도는 중음신에게 이 무량한 빛의 이름을 반복해서 불러주는 것은 어둠 속에 등불을 들어주는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관무량 수경에서 중생이 임종할 때 10번만 나무 아미타불을 염송해도 극락에 태어날 수 있다고 하셨다. 생전에 그렇게 할 수 없었다면 중음의 시기에라도
그 이름을 듣고 마음을 내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음 씨는 의식이 흐려진 상태에 있다. 고요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잠든 것도 아니다. 혼란 속에서 꿈을 꾸듯 생전의 기억과 감정, 업의 인력이 뒤섞여 끊임없이 요동친다. 이때 연불의 소리는 그 혼란을 뚫고 들어가는 길이다. 나무 아미타불을 반복해서 부를수록 그 소리는 하나의 파동이 되어 의식의 어둠을 흔든다. 처음엔 들리지 않는 것 같아도 점차 그 울림이 깊어지면 중음씨는 방향을 돌리게 된다. 이처럼 연불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의식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수행이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이 경전 독송이다. 특히 지장보살 본원경과 관세음보살 아미타경 등은 망자에게 큰 인연이 된다. 이 경전들에는 중생을 구제하고 업을 소멸시키며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주는 불보살의 원력이 담겨 있다. 지장경에서는 누군가가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 지장보살의 이름을 부르고 이 경을 독송한다면 그 공덕이 반드시 망자에게 미치며 업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설하고 있다. 이는 단지 믿음의 말이 아니다. 그 공덕이 회향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실에서 작용하는 방식이다. 연불과 경전 독송은 한 몸과 같다. 연불은 마음의 파동을 맑게 하고 경전은 그 마음의 법의 빛을 비춘다. 연불이 나무처럼 뿌리를 내리게 해주는 것이고 경전은 그 나무의 꽃을 피우는 역할을 한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망자를 위한 회향은 더욱 깊고 넓게 전해진다. 특히 49일 동안 이 수행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루만 연불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에서 향을 피우고 등을 켜고 연불과 독송을 꾸준히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도 깊어지고 그 마음이 만드는 인연 또한 끊어지지 않게 된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연불과 독송을 할 때의 마음가짐이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정해지지 않으면 100번을 불러도 공덕이 없고 마음이 모이면 한 번만 불러도 무량하다고 하셨다. 마음이 산란한 채로 형식만 반복하는 연불은 그 울림이 약하다. 그러나 비록 한마디일지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면 그것은 곧 무량광의 부처님을 불러내는 것이다. 마음이 일심으로 모아질 때 그것은 곧 법계 전체에 퍼지는 공덕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연불의 횟수보다 그 안의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한다. 죽은 이를 위해 연불하고 경전을 독송하는 일은 결국 살아있는 우리 자신의 수행이기도 하다. 망자를 위한 자비가 곧 내 마음을 닦는 길이고 맑은 목소리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것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의 모든 중생을 위한 기도가 된다. 중음신이 그 소리를 따라 마음을 내고 새로운 인연을 맺는 그 순간 우리의 목소리는 더 이상 혼자만의 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불보살의 이름과 함께 법계의 모든 빛과 연결된 울림이 된다.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8글자는 결코 가볍게 부를 수 없는 이름이다. 그 안에는 무량한 자비와 지혜가 있고 망자를 인도하는 부처님의 손길이 있으며 우리 모두를 향해 열려있는 극락의 문이 있다. 그 이름을 입에 담는다는 것은 바로 그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죽은 이를 위해서 살아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 이름을 놓지 말아야 한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이름을 불러야 한다.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남겨진 이들은 슬픔에 잠긴다. 그러나 그 슬픔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는 잘 모른다. 세상 사람들은 이미 떠난 이를 위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인연이다. 바로 이 말이
우리가 49일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이 49일이 지나면 그 영혼은 더 이상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길로 떠난다. 죽음은 끝일까?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숨이 멎고 맥박이 사라지면 삶도 함께 꺼진다고 여긴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육신이 멈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인연과 업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죽음 이후의 시간이야말로 그 사람이 지어온 모든 업이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때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그 시간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은 뒤에도 곧바로 다음 생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머무름의 시간을 거친다고 본다. 이를 중음신이라 한다. 중음이란 말 그대로 죽음과 다시 태어남 사이의 중간 상태를 뜻하며 중음신은 그 사이에 존재하는 의식적 존재를 가리킨다. 이 중음신은 보통 7 단위로 업에 따라 흐름이 결정되며 최대 49일까지 머물 수 있다고 전해진다. 이 시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절박한 시간이다. 사람들은 흔히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중음신의 상태에서도 의식은 계속된다고 하셨다. 그것은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혼란스럽고 불안한 상태일 수 있다. 살아있을 때 짓고 쌓은 업이 그 의식을 휘감아 다음 삶의 형체와 환경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로 이때 살아있는 자들의 기도와 정성, 공덕의 회향이 큰 힘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진정한 일이며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49제를 지내는 이유다. 49일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다. 중음신이 이승과 저승 사이를 떠도는 동안 그 흐름은 살아있는 자들의 마음과 공덕에 따라 선도될 수 있다.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고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며 경전을 독송하고 공양을 올리는 행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는 바로 여기서 실현된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회향은 그 자체로 크나큰 방편이 되며 그 영혼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죽음을 맞이한 이는 자신을 위한 공덕을 지을 수 없다. 모든 업의 결정은 이미 삶 속에서 끝이 났다. 그러나 중음신으로 머무는 동안 그를 위하는 자들의 염원은 여전히 닿는다. 이 염원이 모이고 그것이 부처님 앞에서 진심으로 바쳐진다면 그 공덕은 반드시 회향되어 전해진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생사대사, 곧 삶과 죽음의 큰 일에 대해 우리가 가질 태도다. 허무하지도 않고 두려워서도 아니며 오직 자비로서 마주해야 하는 시간이다. 부처님께서는 생사의 고리를 끊는 길을 설하셨지만 그 과정에서 죽은 이의 중음 상태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다. 아직 업이 완전히 결정되지 않은 상태, 아직 전생에 인연이 남아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중음이다. 그 순간을 방치하면 흘러가는 대로 휩쓸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올리고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공덕을 쌓는다면 그 힘은 분명히 방향을 바꾼다. 망령의 눈앞에 어둠이 있었다면 이제 그 어둠은 조금씩 걷히기 시작할 것이다. 살아있는 이들에게도 이 49일은 깊은 울림을 준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죽음과 삶을 되돌아보고 내 업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비추어 볼 수 있다. 부처님 말씀은 언제나 이 현실을 관통한다. 죽은 자를 위한 기도는 곧 살아있는 자의 수행이며 살아있는 자의 정성은 죽은 자의 길을 밝히는 연등이 된다. 그런 점에서 49일은 단지 망자를 위한 시간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생과 사를 다시 바라보게 하는 커다란 거울과도 같은 기간이다. 그러니 죽음 이후의 49일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단지 전통이 아니며 관습도 아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중심에는 항상 자비가 있으며 그 자비는 죽은 이에게도 살아있는 이에게도 함께 전해지는 길이 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야 한다. 그 첫 마음이 바로 나무 아미탑을 한 마디 연불일 수 있고 촛불 하나 밝히는 손끝일 수 있으며 지극한 마음으로 드리는 한 줌의 향일 수 있다. 그것이 하나로 모일 때 그 영혼은 비로소 어둠을 지나 광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 사람이 죽으면 정말 끝일까?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다. 육신은 사라질지언정 의식은 곧바로 소멸되지 않는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남아있는 그 의식의 흐름, 그것이 바로 중음신이다. 살아있을 때 우리는 이 몸을 통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한다. 그러나 죽음이 오면 이 육신은 기능을 멈춘다. 하지만 오온이 완전히 흩어지는 것은 아니다. 색은 무너져도 수와 상, 행과 식은 아직 남아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의식의 연속이며 그것이 곧 중음신의 작용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음은 중간의 상태라는 뜻이다. 살아있을 때는 이승의 몸을 입고 있었고 다시 태어나게 되면 새로운 몸을 받는다. 그 두 세계 사이에 존재하는 형체 없는 의식의 흐름, 바로 그것이 중음이며 그 상태로 존재하는 영적 실체를 중음신이라 부른다. 이 중음신은 특정한 공간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바람처럼 떠다니며 이전 생의 업력에 따라 방향을 잡는다. 부처님께서는 이 중음의 상태를 매우 중요한 시기로 보셨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아직 다음 생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살아있을 때는 업을 짓는다. 몸으로, 말로, 뜻으로. 선한 업도 짓고 악한 업도 짓는다. 그 모든 업이 쌓여서 하나의 흐름을 이룬다. 죽음은 그 흐름의 끊김이 아니다. 오히려 그 업의 방향성이 더욱 뚜렷해지는 시기다. 중음신은 그 업에 따라 머무를 곳을 찾는다. 탐욕이 강했던 이는 욕계로, 분노가 가득했던 이는 아수라로, 무명에 빠졌던 이는 축생이나 지옥으로 이끌리게 된다. 반대로 자비와 참회, 염불의 힘을 쌓았던 이는 극락이나 선한 길로 향하게 된다. 이 중음의 상태는 일반적으로 49일을 넘기지 않는다. 왜 49일인가? 이는 7마다 변화가 일어나며 총 7번의 전환기를 거치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망자가 중음신으로 머무는 동안 그 인연과 업의 정리가 일어나는 기간으로 보셨다. 각 7일마다 망자의 의식은 더 흐릿해지거나 반대로 더 집착에 물들게 된다. 이때 살아있는 자들의 기도와 염불, 공양과 회향이 망자의 의식에 영향을 준다. 단 한 사람의 지극한 염원이 저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은 중음신에게 등불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의 상태다. 살아있을 때의 업도 중요하지만 죽는 순간의 마음 또한 업의 흐름에 큰 작용을 한다. 죽는 순간에 집착이 강하면 중음신은 그 집착에 묶여 떠나지 못한다. 반면 평소 나무 아미타불을 염송하고 부처님을 떠올리며 마음을 맑게 닦은 사람은 그 순간에도 의식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임종시의 마음가짐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또한 가족이나 이웃이 임종자 곁에서 염불을 해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 순간에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그 이름에 의지하여 마음을 내면 그 공덕은 무량하다. 그러나 중음신이 되면 스스로 의지를 내기 어렵다. 이미 육신은 없고 분별력도 흐려진다. 그렇기에 그 시기에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 살아있는 이들의 기도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회향의 힘이다. 우리가 지은 선업을 영가에게 돌리는 것, 그것이 회향이다. 경전을 독송하고 나무 아미타불을 염송하고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 소리는 곧 업의 흐름을 바꾸는 인연이 된다. 중음신의 의식은 그 소리를 듣고 반응한다. 그리고 점차 부처님의 이름을 따라 어둠 속에서 광명으로 향하게 된다. 한 사람이 지은 업은 본인이 감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중생의 연기를 강조한다. 모든 존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 공덕을 회양하면 그것은 단지 형식적인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작용하는 힘이 된다. 이는 단지 신앙의 차원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경전 속에서 직접 설하신 법의 원리다. 중음신은 아직 다음 생의 자리를 얻지 못했기에 회향받을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는 것이다. 이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는 그 문으로 자비를 전해야 한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오히려 업의 흐름이 더욱 명확해지는 시간이다. 그 흐름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그 사람의 삶에서 비롯되지만 그 삶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 또한 분명한 물줄기를 만든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시기를 놓치지 말라고 하셨다. 49일, 그 절묘한 전환기. 이 시기는 중음신에게도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지금 우리가 그 손을 놓지 않는다면 그 손은 반드시 극락의 길로 이어질 수 있다. 그 자리에 자비와 염불의 등불을 함께 밝혀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중음의 기간이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고 하셨다. 이는 업이 정리되고 다음 생으로 향하는 문이 열리는 시간이며 마음의 기세가 어디로 흐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길이 펼쳐지는 때다. 바로 이 중음의 기간이 보통 49일이라 한다. 이 49일은 7일씩 7번, 총 7번의 변화를 거치게 되며 그 하나하나의 시기가 모두 깊은 의미를 지닌다. 살아있는 이들이 해야 할 일도 바로 이때 함께 시작된다. 단지 고인을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돕고 인도하는 자비의 시간이 된다. 첫 번째 7일이 시작되면 중음신은 아직도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부처님께서는 의식이 육신을 떠난 뒤에도 이전의 집착에 머무는 경향이 있다고 하셨다. 평소 생활하던 공간을 배회하고 가족을 찾아 헤매며 말도 걸어보지만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다. 슬픔과 혼란, 외로움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든다. 이때 살아있는 가족이 나무 아미타불을 염송하고 등을 밝히고 향을 올리며 염원을 보내면 그 간절한 기운은 중음신에게 닿는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인연은 끊어지지 않으며 부처님의 자비는 중음신의 방황을 잠재우는 첫 걸음이 된다. 두 번째 7일에는 망자는 점차 자신이 이승을 떠났음을 깨닫기 시작한다. 이 시기부터는 자기가 쌓아온 업이 하나씩 드러난다. 생전에 했던 말, 행동, 생각이 의식 속에서 되살아나고 때로는 환영처럼 나타나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업의 작용이다. 어떤 이는 괴로운 장면 속에서 허우적대고 어떤 이는 환한 빛을 따라 마음이 움직이기도 한다. 이때도 살아있는 자의 기도는 망자의 방향성을 바꾸는 중요한 힘이 된다. 단 한마디의 염불이라도 진심에서 우러난 회향이라면 업의 무게를 가볍게 할 수 있다. 이것은 단지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업이 의식에 영향을 주는 실제 작용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셋째와 넷째 7일이 되면 중음신은 점점 더 다음 생으로 끌려가는 인연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제는 살아있을 때 지은 업의 성질에 따라 빛나는 곳으로 향하거나 어두운 그림자에 휘말려 들기도 한다. 이 시기에는 중음신 스스로 분별력이 흐려지고 두려움과 집착이 더 강해지기도 한다. 바로 이때 부처님께 귀의하게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염불하고 공양하고 천도를 행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중음신은 스스로 길을 찾기 어렵다.
그래서 살아있는 이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부처님께서는 이 시기에 망자를 위하여 지장경을 독송하고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반드시 그 소리를 따라 마음이 움직인다고 설하셨다. 어둠 속에서도 이름 하나를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크나큰 광명이 된다. 다섯째, 여섯째 7일에 이르면 중음신은 이제 점차 다음 생으로 빨려 들어가는 과정에 가까워진다. 이때는 살아있는 이들이 지은 공덕을 어떻게 회향하느냐에 따라 그 업의 무게가 조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전에 살생의 업이 컸던 자라 하더라도 살아있는 가족이 방생을 행하고 자비를 베풀며 그 공덕을 회향한다면 그것은 어둠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연등이 된다. 특히 이 시기에는 지장보살 본원경을 독송하는 것이 큰 방편이 된다. 지장보살의 원력은 지옥 중생을 먼저 구제하겠다는 맹세로 이루어졌으며 중음신에게도 깊이 닿는다. 이 경전을 독송하면서 염원하는 마음은 단지 말이 아니라 실제로 작용하는 인연의 힘이다. 마지막 7째 7일, 즉 49일째가 되면 중음신은 반드시 한 갈래의 생으로 흘러들게 된다. 이제는 더 이상 떠도는 의식이 아닌 새로운 육신을 받아야 하는 결정의 순간이다. 이때까지의 기도, 염불, 공덕은 모여서 그 방향을 인도한다. 부처님께서는 이때까지 회향된 공덕이 중음신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거듭 강조하셨다. 어떤 이는 천상으로, 어떤 이는 인간으로, 어떤 이는 아수라나 축생의 세계로 향한다. 업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 업은 오직 자기 것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과 얽힌 인연 속에서 함께 작용한다. 그렇기에 살아있는 이의 자비심은 중음신에게 또 하나의 업의 씨앗이 되는 것이다. 이 모든 49일의 흐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물결이 움직이는 결정적인 시기이며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죽은 이의 다음 생이 바뀔 수도 있다는 자비의 문이다. 부처님께서 이 중음의 시기를 중하게 여기셨던 이유는 여기에 있다. 죽은 자가 자기 힘으로는 더 이상 방향을 바꾸기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 인연을 이어가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 진심 어린 기도, 정성스러운 회향, 공덕을 지어 전하는 마음, 이 모두가 망자에게는 손 내미는 자비이며 우리에게는 업을 정화하는 수행이다. 누군가가 세상을 떠난 뒤 사람들은 장례를 치르고 제를 올리고 제를 지낸다. 그 중에서도 불교에서는 49제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런데 이 제가 단지 형식적인 예식이거나 관습에 따라 하는 일이 아니라는 점은 너무도 분명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의식이 아니라 마음이며 그 마음이 향하는 방향이 바로 회향이다. 회향이란 자신이 쌓은 선한 업을 다른 존재에게 돌리는 것을 말한다. 특히 죽은 이를 위한 회향은 가장 순수한 자비의 표현이다. 살아있는 이가 자기 이익이 아닌 타인을 위해 행하는 것이며 그것이 곧 불보살의 길이기도 하다. 경전에서는 망자를 위한 회향을 여러 차례 강조한다. 지장보살 본원경에서는 생전의 업으로 인해 고통받는 중생들이 많음을 말하며 살아있는 이들의 염불과 공덕 회향이 그들을 구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이는 상징적 표현이 아니다. 업이라는 것은 단지 한 개인만의 것이 아니라 인연과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 한 가족, 한 지역, 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맺어진 수많은 연들이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끼쳤고 죽은 이후에도 그 영향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인연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염불하고 기도하고 공덕을 지을 때 그것은 마치 얽힌 매듭을 하나씩 풀어주는 것과 같다. 회향은 단지 전해준다는 뜻만이 아니다. 이는 자신이 지은 공덕을 남에게 돌리되 상대가 그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내가 나무 아미타불을 1만 번 염송하고 그 공덕을 망자에게 회향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단지 형식적으로 이 공덕을 드립니다 하고 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부르는 동안 맑은 마음으로 간절한 염원으로 한 생각을 다해 불렀다면 그 마음이 그대로 전달된다. 회향이란 결국 마음의 바람이며 인연의 끈을 타고 전달되는 자비의 움직임이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중하게 여기셨다. 몸으로 지은 공덕도 말로 지은 공덕도 결국 그 바탕은 마음이다. 그렇기에 망자를 위한 회향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이 정직하고 간절한가이다. 형식만 갖추고 마음이 흐릿하다면 그 회향은 물 위에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비록 작은 공덕이라도 진심으로 쌓아 올린 것이라면 그것은 단단한 연꽃 씨앗이 되어 망자의 마음에 자리하게 된다. 이 회향의 힘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고 크다. 망자가 어둠 속을 헤매다가 한 줄기 빛을 따라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그 순간, 그 빛은 살아있는 이의 정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회향은 살아있는 이 자신에게도 작용한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을 위한 회향은 곧 자기 업을 밝히는 길이라고 하셨다. 남을 돕는다는 생각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마음을 자비로 채우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내가 지은 공덕을 남에게 돌리는 순간 그것은 소멸되지 않고 도리어 더욱 깊은 인연으로 되돌아온다. 이것이 불보살의 방편이자 자비의 순환이다. 한 마음이 진심으로 움직이면 그 물결은 돌고 돌아 결국 다시 나를 살린다. 그러므로 회향은 결코 희생이 아니라 순환이며 확장이다. 49제에서 우리는 경전을 독송하고 향을 피우고 등불을 밝히고 음식을 공양한다. 이 모든 행위가 바로 회향의 표현이다. 향은 맑은 마음을 의미하고 등불은 어둠을 밝히는 지혜를 뜻하며 공양은 이기심을 벗고 나눔을 실천하는 자비의 모습이다. 이 각각의 의식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모일 때 그것은 중음신에게 전해지는 커다란 인연이 된다. 단지 보이는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의 의미를 알고 지극한 마음으로 수행할 때 회향은 살아 숨쉬는 자비가 된다. 어떤 이는 말한다. 이미 죽은 사람에게 무엇을 해준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업은 끝나지 않았고 인연은 여전히 살아있으며 마음은 전해질 수 있다고 하셨다. 중음의 시간은 그 연결을 허락하는 자비의 틈이고 회향은 그 틈을 가로질러 망자를 비추는 등불이다. 그러니 살아있는 우리는 그 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한 한 생각의 움직임. 바로 그것이 부처님이 설하신 자비의 실천이며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가능한 마지막 인연이다. 죽음이라는 문턱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육신은 떠났고 말도 닿지 않으며 손을 잡아줄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대의 마음이 닿을 수 있다. 이 마음이 닿는 방법이 바로 염불이다. 나무 아미타불. 이 8글자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무량한 광명과 생명의 이름이며 중음신이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부처님의 방편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49일 동안 망자를 위해 가장 많이 권하는 것이 염불이며 그 중에서도 나무 아미타불 염송은 가장 직접적인 인도이자 가장 간절한 회향이다. 나무란 귀의한다는 뜻이다. 자신의 모든 마음을 맡긴다는 것이다. 아미타불은 무량한 빛과 무량한 생명의 부처님이다. 무명과 어둠 속에서 떠도는 중음신에게 이 무량한 빛의 이름을 반복해서 불러주는 것은 어둠 속에 등불을 들어주는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관무량 수경에서 중생이
임종할 때 10번만 나무 아미타불을 염송해도 극락에 태어날 수 있다고 하셨다. 생전에 그렇게 할 수 없었다면 중음의 시기에라도 그 이름을 듣고 마음을 내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음씨는 의식이 흐려진 상태에 있다. 고요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잠든 것도 아니다. 혼란 속에서 꿈을 꾸듯 생전의 기억과 감정, 업의 인력이 뒤섞여 끊임없이 요동친다. 이때 연불의 소리는 그 혼란을 뚫고 들어가는 길이다. 나무 아미타불을 반복해서 부를수록 그 소리는 하나의 파동이 되어 의식의 어둠을 흔든다. 처음엔 들리지 않는 것 같아도 점차 그 울림이 깊어지면 중음씨는 방향을 돌리게 된다. 이처럼 연불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의식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수행이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이 경전 독송이다. 특히 지장보살 본원경과 관세음보살 아미타경 등은 망자에게 큰 인연이 된다. 이 경전들에는 중생을 구제하고 업을 소멸시키며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주는 불보살의 원력이 담겨 있다. 지장경에서는 누군가가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 지장보살의 이름을 부르고 이 경을 독송한다면 그 공덕이 반드시 망자에게 미치며 업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설하고 있다. 이는 단지 믿음의 말이 아니다. 그 공덕이 회향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실에서 작용하는 방식이다. 연불과 경전 독송은 한 몸과 같다. 연불은 마음의 파동을 맑게 하고 경전은 그 마음의 법의 빛을 비춘다. 연불이 나무처럼 뿌리를 내리게 해주는 것이고 경전은 그 나무의 꽃을 피우는 역할을 한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망자를 위한 회향은 더욱 깊고 넓게 전해진다. 특히 49일 동안 이 수행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루만 연불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에서 향을 피우고 등을 켜고 연불과 독송을 꾸준히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도 깊어지고 그 마음이 만드는 인연 또한 끊어지지 않게 된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연불과 독송을 할 때의 마음가짐이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정해지지 않으면 100번을 불러도 공덕이 없고 마음이 모이면 한 번만 불러도 무량하다고 하셨다. 마음이 산란한 채로 형식만 반복하는 연불은 그 울림이 약하다. 그러나 비록 한마디일지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면 그것은 곧 무량광의 부처님을 불러내는 것이다. 마음이 일심으로 모아질 때 그것은 곧 법계 전체에 퍼지는 공덕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연불의 횟수보다 그 안의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한다. 죽은 이를 위해 연불하고 경전을 독송하는 일은 결국 살아있는 우리 자신의 수행이기도 하다. 망자를 위한 자비가 곧 내 마음을 닦는 길이고 맑은 목소리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것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의 모든 중생을 위한 기도가 된다. 중음신이 그 소리를 따라 마음을 내고 새로운 인연을 맺는 그 순간 우리의 목소리는 더 이상 혼자만의 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불보살의 이름과 함께 법계의 모든 빛과 연결된 울림이 된다.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8글자는 결코 가볍게 부를 수 없는 이름이다. 그 안에는 무량한 자비와 지혜가 있고 망자를 인도하는 부처님의 손길이 있으며 우리 모두를 향해 열려있는 극락의 문이 있다. 그 이름을 입에 담는다는 것은 바로 그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죽은 이를 위해서 살아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 이름을 놓지 말아야 한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이름을 불러야 한다.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남겨진 이들은 슬픔에 잠긴다. 그러나 그 슬픔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는 잘 모른다. 세상 사람들은 이미 떠난 이를 위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인연이다. 바로 이 말이 우리가 49일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이 49일이 지나면 그 영혼은 더 이상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길로 떠난다.